오늘 이렇게 귀한 날 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기간에 저는 성령과 함께 누리는 이 삶을 누리는 한 5가지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거는 뭐 따로 어디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그저 이렇게 성경절을 이렇게 늘 묵상하면서 표현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남은 시간 5시간에 5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염대기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은 염대기라는 주제를 여러분과 나눌 것이고, 또 저녁에는 나대주, 그 다음에 원대감, 두대사, 분대축, 뭐 희한한 말이죠. 좀 희한한 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는 우리 하나하나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저희가 염대기라고 하는 주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염대기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염려 대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염대기가 뭐라고요? 염려 대신 기도하라. 여러분이 어떤 일의 공식을 알면은 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자주 찾아오는 염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염려가 찾아올 때는 염려 대신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염려가 찾아올 때 염려 대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 좋은 권면의 말씀이죠.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염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뭐 염려 없는 분 여기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나는 삶에 염려가 하나도 없다. 뭐 근심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저도 이렇게 매일 생활하다 보면은 뭐 일에 대한 염려, 뭐 이런 이 학교의 이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 요즘같이 코로나로 어려워가지고 지난 1학기 동안은 학교가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한 5, 6천 명 학생이 드나들어야 되는데 이 학교가 시설도 갖춰놓고 다 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외국에 찾아가서 돈도 모금해 와야 되는데 뭐 미국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오기를 원치 않고 저희도 갈 수도 없고 참 이 여러 가지가 이 답답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염려가 되죠. 한 해 뭐 거의 한 800억에서 1000억 정도 이 재정을 학교가 운영을 하는데 뭐 돈이 말할 수 없이 마이너스가 많이 됐습니다. 생활관의 학생들이 한 1200명 이렇게 다 신청해놨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여니까 돈을 다 돌려주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재정적으로 어렵고 여러 염려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이 몸의 건강이 늘 염려의 주제죠. 또 자녀가 염려의 대상일 때가 또 있습니다. 뭐 손주들이 또 염려의 대상일 때가 있고 우리 살아가노라면은 이 염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이 다른 말에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또 다른 곳에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 염려가 이제 삶의
피할 수 없는 우리 삶의 경험이라고 한다면 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염려가 해결이 안 되면은 이 염려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언 17장 22절에도 이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에 사람이 매이게 되면은 이 염려가 사람을 꽉 붙잡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뼈가 마르는 것입니다. 이 염려라는 말은 이 본 말에 무슨 뜻인가? 메림나오라 이런 말인데, 이 염려라는 말에 메림나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마음이 갈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진다. 이게 헬라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만을 일편단심 의지하고 나가라 이것이죠. 근데 우리가 언제 염려하는가 보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가다가 형편을 본다든지 상황을 본다든지 어떤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자꾸 이렇게 주목한다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일편단심의 마음에서 마음이 갈라지게 되면은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 상태가 염려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한자를 보면은 한자도 참 신기한 한자가 많이 있어요. 이 성경과 아주 이 내용이 일치하는 한자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다 성령 받아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게 아마도 이게 저 한 5, 6천 년 전에 중국 그쪽으로 아마 이 노아의 자손들이 흩어져 이렇게 와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많이 그 글자를 만드는데 반영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한자로 근심 한자를 여러분 보시면 여기 이 한자에 근심 한자라고 써 있죠. 근심 한자를 보시면은 이 밑에 마음 심자 위에 가운데 중이 두 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음의 중심이 두 개죠. 이거 두 개. 마음의 중심이 둘로 갈라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중국 사람들은 그걸 근심이라 그랬겠어요. 우리말로 염려지. 요즘 말로 스트레스지. 언제 염려가 찾아오느냐? 이 마음이 나누어질 때 염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충성할 충자는 마음심 위에 가운데 중에 하나만 있죠.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하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 또 임금을 향하든지 남편, 아내를 향하든지 이게 다 충성할 충자죠. 그래서 우리 삶의 이런 염려는 우리가 염려 대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걱정하게 만듭니까? 그것이 몸의 건강이든지 또 인간관계가 망가져 깨져서 관계가 지금 틀어진 상태 때문이든지 힘든 이 고부간의 갈등이든지 또 자녀들의 어떤 이 일로 인한 걱정이든지 여러분의 이 삶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이렇게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염려 대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염려 대신 기도. 1년을 염려하는 것보다는 10분을 기도하는 게 훨씬 낫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염려 하루 종일 하는 것보다 주님께 맡기는, 기도로 맡기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어로 염려를 worry라 그럽니다. worry, don't worry, be happy 이런 말 있죠. worry라는 말은 이게 독일어 워겐에서 온 말이라고 알려지는데 이 워겐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 맹수가 자기 먹잇감에 목을 콱 물고 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맹수, 사나운 맹수가 이렇게 어떤 초식 동물을 뛰어가서 달려가서 잡아가지고 목을 콱 물잖아요. 가끔 이렇게 동물의 왕국인가 그런 거 보면 이 사자나 이런 짐승이 사슴 같은 종류 탁 잡아가지고 목을 꽉 물고 있습니다. 그 언제까지 무냐면 죽을 때까지 무는 것입니다.
이게 염려가 그렇게 무서운 거죠. 염려라는 게 우리가 딱 한번 이렇게 염려에 사로잡히면은 그 염려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 염려가 우리를 계속 물고 늘어져가지고 뼈를 녹이면서 마침내 죽을 때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게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영적으로. 염려에 항상 이렇게 눌려 지내게 되면은 그 염려가 나를 계속 이렇게 뼈를 마르게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그런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대신 기도, 염려 대신 기도. 이것을 줄여서 뭐라 그런다고요? 염대. 여러분은 참 기억력이 좋습니다. 이 기억을 앞으로 평생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마 많은 염려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저도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자주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걸 내맡기면은 마음도 편해질 뿐 아니라 실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죠. 왜냐하면 성경에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염려 대신 기도해라. 염려 대신 기도해라. 자,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한번 했는데 이 젤린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인데 이 사람이 하도 사람들이 염려를 많이 하니까 이걸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정말 염려가 진짜 그 염려를 하면 효과가 있는지, 왜 염려하는지 해봤더니 사람이 염려하는 게 100%라 그러면 그 중에 한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한 염려가 그냥 이렇게 확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 40%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무 일도 없는데 염려하는 거죠. 나머지 30%는 이미 다 지나가 버린 일을 자꾸 또 염려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거 계속 염려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과거에 벌써 다 지나가 버린 일입니다. 그 다음에 22%는 아주 사소한 일에 염려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아주 사소한 일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느 날 이렇게 괜히 마음이 뭔지는 모르는데 기분이 참 이렇게 자꾸 가라앉고 이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생각이 별거 아닌 생각이 누가 그날 아침에 좀 저하고 얘기하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았다든지 별거 아닌 아무 의도가 없는 것인데도 그런 한 가지 생각이 사람을 사로잡아가지고 하루 종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땐 자꾸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꾸 지금 기분이 가라앉았는가 이렇게 한번 따져보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털어버릴 것입니다. 사소한 일이 사람의 이 염려의 원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4%는 어찌할 수 없는 일, 내가 이거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일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고, 또 나머지 4%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야 될 일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결론은 우리가 염려하는 일의 한 4%만이, 한 4% 정도가 그저 한번 이렇게 해결해야 될 실제로 걱정할 일이지, 나머지 대부분은 쓸데없는 염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염려가 생기면은 한번 여러분도 이거 차근차근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내가 염려하는지.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염려 대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염려 대신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오늘 저는 2가지 기도의 방식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 기도는 드리는데 의심의 기도가 있고 또 어떤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어제 우리가 소개한 말씀 중에 하나죠. 마가복음 11장 24절.
참 좋은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죠. 여러분은 이 기도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 24절 한번 차근차근 또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약속을 정말 마음으로 믿으시면은 여러분은 인생에 어마어마한 복을 이미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참 굉장한 약속이죠. 굉장한 약속이죠. 제가 거의 한 8년 전에 이제 대학의 신학 과장을 맡아서 신학과에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3월 이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해 1월인가 2월에 우리 신학과 학생들을 그 입시를 다 마무리했더니 미달이 됐습니다. 이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미달이 되는 건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요즘에 이제 목회 진로가 잘 안 열리고 선교가 안 되고 뭐 교회에 나갈 자리가 없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신학과에 잘 안 보내는 것입니다. 본인도 잘 안 오고. 제가 그래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벌써 이게 이제 이렇게 미달이 돼 버리니까 참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살 수 없이 추가 모집을 해서 우리가 정원은 이제 다 채우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일에 걱정이 생긴 것이죠. 이 앞으로 신학과 어떻게 충원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학생을 어디서 모집해 와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전국에 있는 이 고등학교 한 7개 고등학교랑 또 대안학교랑 그 교장 선생님들과 다 제가 연락해서 학생들 데리고 모든 학교를 제가 다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하고 또 우리 선생님의 부탁해서 고등학교 3학년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제가 호소도 하고 신학과에 지원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 소개도 하고 자료도 만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에서 전국을 제가 다니면서 다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그리고 그해 이제 또 가을이 돼서 입시를 치렀는데 학생들이 좀 얼마나 지원을 했을까 이렇게 이번에는 뭐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며 애를 썼으니 좀 학생들이 많이 오겠지 이렇게 했는데 정원보다 4명이 더 왔습니다. 4명. 제가 이제는 방법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이렇게 지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이거는 길이 없는구나. 구조적으로 이제는 이게 한국 사회가 이 경제가 올라가면서 이제 점점 세속화되면서 교회들이 선교가 안 되고 목회자가 신학과 나와서 갈 자리가 있어야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갈 자리도 없고 이러는 게 참 어렵구나. 그래서 제가 이 마음으로 부담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염려 대신 제가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염려 대신 기도. 그래서 제가 사무실 바닥에 제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제가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을 모집하려고 백방으로 학교를 쫓아다니고 뛰어도 제가 오지를 않으니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신학과 교수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우리가 내부에 한 3개 트랙을 두기로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혼자 이렇게 뛰어다녀 봐야 힘만 들고 또 그래서 제가 우리 신학과 교수들을 다 이제 배정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느 학교, 당신은 어느 학교, 당신은 어느 학교. 그래서 모든 교수들이 다 배정을 해서 그 학교들과 열심히 이제 이렇게 교류도 하고 또 학생 모집에 애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학교를 한 군데도 방문을 하지 않았는데 이 교수들이 다 열심히 이렇게 수고를 했더니만 거의 정원에 배가 왔습니다. 배가. 그 전에 우리 전임자들이 도무지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하늘이 도와주신 것이죠. 하늘이. 이 사람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이 문제를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뿐 아니라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
한 번은 돈이 제가 필요해가지고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학과장을 하면 이제 신학과 전체 동문회 총무를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데, 신학과 동문회를 제가 이렇게 행사를 해보니까, 신학과 동문회, 동문들이 몇 명 안 오는 것입니다. 늘 동문회는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동문회를 운영해가지고 무슨 힘이 생기겠나, 이러고, 동문회를 우리 좀 힘있게 좀 추진하자. 이렇게 하고 이제 새로운 동문회장을 한번 이제 뽑아 모시고는 우리가 회의를 정말 아주 밀도 있게 회의를 하고 또 자주 협의해가지고 그 해에는 동문들이 500명 이상이 오게 됐습니다. 이게 30명도 안 오던 동문회가 한 500명 이상이 전국에서 오게 됐는데 이제 드디어 그 행사 날이 한 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